우리 계시록 요약 42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먼저 알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리고 17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17장,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른쪽을 알려면 왼쪽을 자꾸 이제 알게 되면 반대편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알려면 왼쪽 알면 되는 거고, 왼쪽을 알려면 오른쪽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한쪽 편을 자꾸 알게 되면 이쪽 한쪽 편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악의 세력 있잖아요. 악의 세력을 잘 이렇게 알게 되면 반대편이 선의 세력이 그죠? 선의 세력을 잘 알게 되면 또 악의 세력을 알게 되는데, 이 선한 세력을 알게 될 때 악의 세력을 아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악의 세력을 잘 알게 되면 반대가 선한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주님에게 보상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세하게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별히 음녀 짐승 할 때 그 음녀 짐승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뭐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런 육체, 몸 육체 할 때 그런 육체를 육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육체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악의 세력을 육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이제 몸, 겉으로 표현할 때 선한 것을 몸이라고 표현을 해서 몸과 육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세히 알게 되면 몸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의 몸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참석하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체라기보다는 어떤 유기체,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돼서 이거를 뭐 어느 부분을 뭐 이렇게 미워할 수 있다가 없죠.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다 중요한, 손가락 하나도 중요하고 손가락 끝에 있는 손톱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부터 오늘 돌아가시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서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그 몸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참석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교회는 하나의 어떤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라 뭐 위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어느 목장에 속해 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 됐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오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조직은 이런 사회에서도 더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다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교회도 여전히 조직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생명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피, 뼈, 살, 힘줄, 이 모든 것들이 마디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서로가 연결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발가락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심장의 역할도 하고, 폐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모두 다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누가 높다 안 높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게 없어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교회까지 와서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서로 유기체로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다. 이거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모르고 조직으로 알고, 그리고 육체적인 자기의 어떤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그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왜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 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느냐, 자기를 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유기체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주의, 더 나아가서 자기 독단주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교회라는 형성을,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도 필요하지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직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중심적인 것은 유기체, 생명체로 이어져 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을 보면 딱 이해가 돼요.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저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주지? 왜 저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지? 왜 저 목사님은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지? 나를 왜 인정하지 않지? 이렇게 한다면 먼저 자기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져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왔다고 딱 속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이 안에 포함되는, 그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러죠, 서로가.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다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게 교회 아니냐라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요.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도 교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도우려고 하는, 서로 이제 손가락이, 발가락이, 심장이, 폐가 다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돕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는 나를 돕고 나도 너를 돕는다. 우리가 나를 돕고 내가 우리를 돕는다. 이것이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지 자기는 받아야 돼, 나는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혼자 생각한 거죠. 그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독선이죠, 독선, 독단주의.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주의예요. 우리주의.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서로가 함께하는, 서로 돕는 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이다 또는 서로 협력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 오면은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다른 단어로 말하면 우리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된다.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되자 그러지, 하나님은 하나님, 너희들은 너희,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야, 같이 우리라고 하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자, 같이 우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생명체로 이어져, 유기체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체로 이어지면 잘 쓰러지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생명력이 있지는 않아요,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조직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생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협력하게 돼 있고 서로 나누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돼. 이것만 잘 이루어져도요, 성경 여기 요한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음녀짐승 심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음녀짐승 심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들이 종교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성들을 가지면요, 자, 무당을 만나러 갈 때나 또는 부처를 만나러 갈 때나 또는 어느 종교를 만나러, 어떤 이단의 교주를 만나러 갈 때나 다 어때요? 서로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하고 자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자기를 개인적으로 연결된 거란 말이죠. 옆에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신하고 자기하고 연결돼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죠. 열심히 그냥 절도 하고 1000번도 절하고 그렇게 하고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는 뭔가 해왔다, 이렇게 종교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관계 잘하면 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되지, 그거는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그거는 여러분이 무당을 하나 만나러 가는 거하고 무당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무당을 만나러 가면 줄 쫙 서 있어요. 그러면 무당 만나고 첫 번째 사람이 만나고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또 무당 만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집으로 가요. 거기서 같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줄 아무리 서 있어도, 자기들끼리 줄 서 있어도요, 무당 한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들은 어떤 신 또는 어떤 교주, 어떤 무당 이런 것을 만나고 이 우리라는 모임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만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서로 교제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서로 돕는다,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걸 강조하면서, 왜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결혼식 할 때도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장례식이 있으면 같이 함께 다 슬퍼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정신이거든요. 우리라는 거, 교회라고 하는 거 독특한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은 생명체고 유기체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해서 우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있고 서로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육체는 개인주의예요. 자기 혼자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유는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가 아니고 몸으로 살야 된다. 육체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요. 육체라고 하는 게. 또 육체를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
땅의 운명이라고 그랬다고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뭐라고요? 땅의 운명이라고요. 육체가 뭐라고요?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갖추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너 자신을 잃어버리라는 뜻이라겠어요? 너 자신을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육체를 잃어버려야 된다. 육체를 벗어버려라라는 거죠. 육체를 벗는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너 자신이 이 교회 왔잖아. 너 자신을 갖다가 그냥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습성들 있잖아. 옛사람,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을 육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잃어버려라고 할 때는 야, 내가 진짜 뿅 사라져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진짜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나도 없어져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 땅의 소망을 갖게 돼 있다.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가진 그 땅의 운명,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땅의 운명, 그거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예, 그거를 육체라 그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제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그래요. 말씀 순종하기로 했어요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람이죠. 목사가 설교해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라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겠습니까? 목사가 진짜 설교하는 목적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했어요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거고 자기의 행동을 행동하는 거고 자기 사는 건 사는 거, 말씀 듣는 건 듣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죠. 하여튼 순종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순종하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주 가슴 푸듯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짐승과 음녀가 나오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화려하고, 음녀는 막 화려하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위로 향하는 예배, 이렇게 이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이제 음녀의 예배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살게 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합당하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니까. 우리 누구나 들어도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거야.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실 거야 라는 게, 그게 합당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음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배, 이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고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한테 뭘 그렇게 크게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뭐 바라고 싶어요? 뭘 엄청 바래가지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가 돼서 딱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오늘 이제 죽는 날이야. 딱 돌아가실 때가 돼서 누워서 가만히 이제 숨이 이제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몰라. 이렇게 가만히 누웠다고 누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해봐요. 뭘 바라겠어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애야, 행복하게 살아라. 응? 그리고 나중에 천국 와라. 이 애비는 지금 천국에 갈란다. 응?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거라. 꼭 믿음 잃지 말거라. 이렇게 꼭 필요한 말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요한 순간, 그 엉뚱한 이야기를 막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하겠냐고요.
딱 죽을 때가 됐는데 참 중요한 얘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살아봐라. 진짜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해봐라. 진짜 예배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거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고 싶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되거라. 여러분 음녀같이 하지 마라. 신부가 되어라. 신부는 어떤 행동하느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거다. 그렇게 예배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부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자, 음녀는 반대죠. 음녀는 화려하게 밑에서 위로 올리는 예배하지만 신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린다. 은혜의 예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다.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가려고 그런다. 주님과 만나서 교통하려고 그런다. 한평생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다가 가기를 원한다. 이게 신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신부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을 벗어라. 땅의 운명을 벗어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벗어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의를 향해서 가라. 그리고 영적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바꿔서 신부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6, 7, 8로 설명을 했죠. 애굽을 6이라고 한다면 광야를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8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광야의 삶을 벗어나면 부활의 영광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야 돼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거든요. 애굽의 삶을 그 습성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애굽이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애굽이라는 곳이 우리의 육체예요. 애굽이라는 곳이 땅의 운명이에요. 근데 광야로 왔는데 여기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고 육체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 왔으면 애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무조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왔으면 무조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요. 그곳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이 교회가 있는 곳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광야 교회에 있으면 이것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집이죠. 우리가 죽으면 다 본향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본향집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광야의 나그네 길에서 이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디로 향해 가야 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본향에 있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는 성막이 있는 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거기는 딱 이제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짓는 거죠. 이쪽 광야에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옮겨간단 말이에요. 나그네니까.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 이제 가게 되면 본토에 들어가서 본향에 가가지고 딱 정착된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생명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을 했을 때 영원히 산다는,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영원히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영원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걸 통해서, 내가 믿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될 것이냐, 내가 이 생명을 믿는 걸 통해서 이 생명이 영생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굳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천국 데려가려고 한다면 우린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태어나면 다 천국 데려갈 건데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그가 진리요, 그가 생명이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믿었을 때 영생한다. 영원히 그 생명이 네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전도, 예수를 믿게 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하는 영생, 생명이 영원히 간다는 그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음료가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락하려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삶은 어떤 타락을 가져오냐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연합해서 권력을 갖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돈이라고 하는 것하고 엮여져 가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우상, 모든 사람들의 신을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까지 다 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뭔가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이 여러분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신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돈은 보이거든요. 자기의 통장에 돈이 보이고요, 자기의 카드에 돈이 보이고요. 이 돈이 보이는 순간 여기에 빠져들어가는데요, 정신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빠져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빠져들어가요. 그래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 이거 손에 들고 있는 이 폰 같은 거, 이거 애들이 이게 또 신이에요. 신. 이게 빠져들어가요. 이거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걸 핸드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도 가지고 있는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내가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의 돈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핸드폰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늘 물어보고,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핸드폰이니까 핸드폰에 미쳐 있는 거고요, 주인이 돈이니까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보세요. 뭐 때문에 멸망해요? 다 돈 때문에 멸망합니다. 돈 하나도, 권력을 가지면 돈 하나도 안 준다면 권력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하나도 안 준다면 권력자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 여러분, 돈 준다니까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막,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말고 종교인들이 돈을 버는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교주하겠냐고요. 돈 버니까 교주하는 거예요. 돈 버니까 종교하는 거고요. 그게 다 돈에 미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신이 된 거잖아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좀 초월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면 쓰겠지만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변함이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신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너희가 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나로 놓고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느냐라고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돈을 사용하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떨어뜨려 놓지 말고, 그래서 막 돈을 신처럼 섬기지 말고 돈과 하나님을 같이 한번 놓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놓고 보라는 거예요. 핸드폰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떳떳한가? 핸드폰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같이 있을 때 이게 떳떳한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있을 때 이게 떳떳한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서로 하나가 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돈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인데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그게 진짜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진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그러면 회개죠. 그게 미리 생각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게 회개니까 한번 회개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다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심적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장 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바벨론을 육체, 또 짐승도 육체 이렇게 했어요. 짐승을 육체라고 한다면 이제 음녀를 육체의 열매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을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신부를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영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성령이면 성령의 열매가 신부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들인 거죠. 성령의 열매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러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걸 내가 해야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걸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성령의 열매를 이게 누군데? 이게 뭔데? 성령의 열매가 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이거를 네가 어떻게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네가 어떻게 맺냐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네 몸을 빌려서,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니까 너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가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영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내 몸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행동함으로써, 너희가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행동함으로써 그 믿음이 행함이 나타나므로 그 속에 믿음이라는 생명이, 믿음이라는 어린 양이, 믿음이라는 예수가, 그 성령이 네 속에 있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있다는 얘기고, 짐승이 있으니까 네가 음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음녀가 되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짐승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린 양이 들어와 있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들어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짐승이 들어오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한두 번씩 우리가 땅에 살다 보니까 육체적인 삶을 어떨 때마다 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육체는 율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죠.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육체를 갖다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억압됐다 이 말이죠. 거기에 억압돼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이렇게 끌어낸다는 거죠. 이 율법에서 끌어낸다. 근데 이 율법에 의해서 날마다 자기는 어떻게 된다?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내서 부활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던 그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는 날마다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서 짐승과 음녀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사라지면서 성령과 성령의 열매의 삶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어린 양과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고요, 이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마음속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늘 여러분 속을, 가슴을 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고 회개한다 이 말이죠. 그게 진짜인 거지. 뭐 잘못 하나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막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좁은 문으로, 그 좁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개하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회개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이 좀 나아, 이것도 회개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야,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앞으로 나아가자. 뒤로 빠지지 말자.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자. 육체로 돌아가지 말자.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땅의 운명을 따라 살지 말자.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자.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가자. 그러면 많이 간 건 아니야.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로 표시도 안 나. 근데 조금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 생각이라도 좀 바뀌는 것 같아. 내일은 조금 더 생각이 조금 더 바뀌는 것 같아. 그러면 돼요. 점점점 전진해 나가는 믿음 생활. 그러면 신부가 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점점 빠꾸는 안 했잖아. 거꾸로 가진 않았잖아. 어쨌든 그죠? 앞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양이잖아요. 프로바톤, 양. 전진한다,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해 가는 양이죠. 염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뒤로 거꾸로 가는 염소가 아니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는 양이 되었다. 그럼 뭐 어린 양 따라가는 신부가 된 거죠. 그러면 된 거지. 그래서 육체의 삶을 벗어버려라.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음녀와 짐승의 삶이다.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그런 신부가 돼서 우리가 전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어미입니다. 종교 우두머리죠.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 로마를 보면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잘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화려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려하게 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러거든요.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뭐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노력과 행위와 수고가 벗어진,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종교적인 예배와 신부의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예요. 그래서 신부의 교회의 예배가 복음적인 예배죠. 그러니까 은혜의 예배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이렇게 여기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바벨론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가 벗어나서 광야로 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네가 벗어나야 된다. 이거를 똑같이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벗어나는 것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 옛사람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죠. 옛사람이 바벨론이다. 그게 음녀라는 거고, 그게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옛사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의 구원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복음적인 구원을 받아야지 율법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복음적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영의 사람.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면, 그리고 애굽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의 우리들한테는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깨닫게 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자꾸 얘기해요. 그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 한마디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말로 이제 바꾸면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이었는데 내가 옛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나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어.
이 땅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제 이런 말이죠. 육체로 내가 태어났었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뀌는 것은 이렇게 바뀌는 거 완전히 다르죠. 땅과 하늘 차이니까. 지옥과 천국 차이라고요. 그만큼 육체와 성령의 차이는 이렇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자, 여전히 음녀의 삶을 살 것이냐? 여전히 짐승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주인 되신 어린 양 예수를 따라 살 것이냐? 그리고 신부의 삶을 살다 갈 것이냐, 이런 거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믿겠느냐, 어떤 것을 네가 선택하여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진짜 계신다면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유기체 서로 생명체로 서로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녀의 삶에서 벗어나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짐승을 따라 삶을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두 손 높여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금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드론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 신부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여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을 우리가 선택하되 영생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며,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